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 제 성경초로는 365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에도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죠. 지금 전국 곳곳에서 국화 박람회는 익산에 많이 하죠. 익산 저도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죠. 익산 아주 국화가 엄청 좋습니다. 무료입니다. 돈 안 내고 들어갈 때가 전국 각지에서 지금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니다 보면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꽃을 어제 가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꽃들이에요. 다. 이 안에 피어도 꽃이에요. 모든 게 다 꽃이에요. 자,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다보다 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비교만 하지 않아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비교하면 참 자신이 초라해져요. 그죠? 근데 안 그리처럼 보이냐 참 잘 살고 계시는 것 같네.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하다 보면 내 자신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시기와 질투와 자신을 파멸로 가는 길이죠. 내 삶의 귀함과 가치를 느끼며 사는 우리 성도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신자가 나오게 되는데 안 왔지만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자,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정연이 수연이가 우리 주원이 시원이가 우리 엄민이하고 효장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한병재 성도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신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공자 석가모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 공자. 이 네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있어요. 무슨 시대? 삼국시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 여러분 이수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듯 예수님은 역사의 발도장을 찍고 가셨죠. 그렇다면 사람인 예수님을 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없으면 찾으세요. 네, 나가셔서.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4쪽 대로 사도행전 오늘 너무 올라 내려가네. 더 올리고 17장 31절. 자,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야 돼요.
죽으심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만 있으면 안 돼요. 뭐 언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뭐다? 부활이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복음서나 바울서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고 성령 강림일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최초의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께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사도행전은 거의 다 부활이에요. 아니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다 거의 부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하였다고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하며 그리스도가 보여준 큰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다.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이며 이 죄를 해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도 잘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믿음이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지 이상하게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설교를 하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의 기초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뭐하라?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설교의 제목은 뭐냐? 성령을 봐라. 뭐라 하더라? 성령을 봐라. 성령을 봐라.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최초의 설교는 성령을 봐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혹시 무릎을 ቁ고 기도한 적이 언제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의자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진실하게. 네. 꽁이 머리를 박잖아요. 아주 머리를 쫙 박잖아. 꽁꽁꽁꽁. 내가 정말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진실하게. 무릎만 꿇으면 다냐 그게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1분이라도 1초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무릎을 꿇다가 또 무릎이 아프니까 양반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가식적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변해. 너무 자주 변해.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말해. 너무 잘 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뭘 데리고 사냐?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데리고 살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햄스터, 뭐 뱀도 데리고 사람도 있더라고. 예. 왜 그러냐? 그들은 배신을 안 하니까. 사람은 배신하는데 동물들은 사랑을 주면 사랑을 줄 만큼 자기를 따르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서 그렇게 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자식이 없는 데는 재산을 환원하지 않고 동물한테 줄 거예요. 동물이라고 또 그럴 거예요. 또 아마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인데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아들 딸 참 주요라는 말을 하고 싶죠. 예. 진짜 주요라고 하시면 성경이 맞지 않아요. 성경이 맞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성경적으로 말해야 돼요. 원래 세상적인 개돼지는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큰일 날 거예요. 모독이라고 하고 막 아마 인권이 뭐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성령에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하라? 잡아먹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진실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커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 믿음이 별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커갈수록요 세상으로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거의 다 나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 그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무엇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주로 시인하고 주로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뭐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것을 살린 것을 뭐 해야 돼? 내 마음에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시인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났어.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아멘. 이것까지 가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9절.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고 주가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땅속에 가신 분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부활한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이런 거리 확실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간다니까. 이단에 넘어가요. 제가 화요일날인가도 저 객사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객사 길거리마다 그냥 신천지 애들이야 서 있으면서 막 뭘 주는데 나는 안 주더라고.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내가 목사처럼 생겨서 그런 거 나는 안 주더라고. 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나는 안 줘. 다른 사람은 읽어보세요. 근데 나는 안 줘. 하고 주님 내가 여기 목사가 써져 있는 건가? 내 인상이 좀 그래서 그런가? 전 안 주더라고. 이거 할 일이다. 길거리마다 지금.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죽은 종교예요. 아까 석가모니 훌륭하죠. 그러나 석가모니는 구원을 못 받아.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헛갈리니까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면 안 돼요. 갈지자 걸면 안 돼.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찢어져. 찢어진다니까.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성도간 신뢰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목회자와 지금 우리 성도들 간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우리 지금 사도교회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냐?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아요. 우리는 말에 쉽게 상처받고요. 행동에 쉽게 상처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랑하면 그 믿음이 그것을 뭐합니까? 견뎌내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뭐하게 합니까?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지 마라?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처음 들어봐요? 괴롭히지 말래요. 18절 넘어가요. 18절 다시 앞으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서로 상등관계예요. 존중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고 네가 낮고가 아니에요. 동등한 이치.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서? 갈비뼈. 왜 갈비뼈를 뺐을까? 머리도 뼈가 있고 손에도 뼈가 있고 다리도 뼈가 많은데 왜 갈비뼈를 뺐을까? 중심, 동등한 이치를 의미합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한 이치인 거예요. 동등하게 말해요. 동등한 걸 얘기해요. 동등한 이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살아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병재 성도님 그렇게 사랑 안 하면 회개해야 해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저기 김도환 선생님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진영호 집사님 마찬가지. 그렇게 사랑 안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하나님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면 그건 진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살 필요가 없어. 쉽게 말해. 죄송합니다. 나는 안 돼 하면 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인생 살 필요가 사람은 옆 사람만 힘들게 하지. 옆 사람만 괴롭게 하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안 돼 하면 안 된다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된다 얘기해요.
자, 33절.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존경하라.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존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 3장 20절 21절. 자, 시작. 자녀에게 너희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말하고 있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즘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해라 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아이들에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도 잘 은혜롭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잘 해야 된다. 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정연아 수연아 주 안에서 엄마야 아빠에게 뭐하는 것이 옳은 거다? 순종하는 거야. 나 아니야! 막 그러면 안 되고 나 아니야! 나 싫어! 그러면 안 되고 엄마 나는 이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아빠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지. 그냥 난 하기 싫어. 난 안 먹어. 엄마 나 먹기 싫은데요. 아빠 나 먹기 싫은데요. 말을 이렇게 잘해야 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 자,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만. 여기는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 감독,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하며 절제하며. 그 다음 뭐하며 신중하며. 뭐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을 뭐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뭐하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받기만 하면 안 돼. 나그네를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대접하라 하라고 했잖아. 나그네를 뭐하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 3절. 술을 뭐하지 말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아요. 집사들은 몇 개 안 되는데 목회자도 엄청 많아. 자, 4절. 자기 집을 뭐하고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되면요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해요. 그것처럼 지금 목회자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라. 자, 아까 뭐 부모와 자녀 또 목회자의 관계, 성도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 믿음의 관계가 파산할 때가 있대. 파산. 성경에서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산이라는 단어는 일반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산은 어디에서 사용하냐? 배에서만 사용합니다. 배가 뭐하였다? 파산했다. 항공기가 파산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배에서 사용합니다. 배.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파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항해를 가거든요. 항해를 가. 예수님이 선장되어서 그 항해를 타고 있는데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딱 막 꼬장 부리고 뭐하고 막 뛰어내리고 지 맘대로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파선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그냥 가야 돼요.
믿음은 그냥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은 보이냐? 안 보여. 예수님이 보이냐? 안 보여. 말이 보여? 안 보이잖아. 말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가 보이는 건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눈은 보는 게 한정이지만 한정된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보는 느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많다. 더 많다. 많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잖아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주시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주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꾸 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힘껏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더 선량한 은혜를 끼친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죠. 제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일 그거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믿는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 등번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죠. 12장 보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자, 10장 9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자로 뭐 하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면 잘 됩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해서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 아브람부터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면 그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그들이 자손 대대로 잘 됐고요.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돌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하나님의 빛을 뭐 하시라? 나. 그 다음에 어둠을, 첫 번째 하나님이 첫날 뭐 만들었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죠.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자,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자, 둘째 날은 궁창과 하늘을 뭐예요? 만드셨어요. 자, 셋째 날. 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야. 자,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죠. 자,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왔더라. 낮과 밤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21절 23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닷새째 날이라. 자, 닷새째 날은 큰 바다의 짐승과 모든 새를 만드셨죠. 자,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봐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응? 여섯째 날. 자, 제가 왜 이거 지금 천지 창조를 얘기하냐?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지.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진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이게 믿어져야지. 천지창조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이게 믿어지냐 이거지.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 뭐 했습니까? 2장 1절. 자, 하나님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2장 1절. 천지 만물이 2장 1절. 자, 자. 2장 시작.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7일날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죠. 안식을 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갈까요? 본문 말씀 한번 더 주세요. 본문 말씀 1절. 자, 2절 보여주세요. 자, 3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기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라는 게 잘할 수가 없어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믿음이 이 시간에 잘 끼워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할렐루야. 믿어지는 분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믿음을 단추를 잘 끼워서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있나요? 밑에 있어요? 11장 3절. 네네네. 믿음은 네. 에베소 4장 6절 있어요? 에베소 4장 6절. 네, 4장 6절. 시작.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갈 거는 자,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핵심 주제죠.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신앙의 덕목이 바로 보다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제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스라고 나옵니다. 히포스타타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확신, 확고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혹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보이지 않는 것,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 앞으로, 실상,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한 신령한 영의 세계에 관련된 사실들을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말하지. 믿음은 비록 이 세상에 직접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없으며 우리 귀로 듣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영의 세계를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처럼 확신하며 또한 이 확신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 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란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왜 10월 마지막 주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저에게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이 가을에, 만물의 풍성한 가을에, 만물의 꽃이 아름답게 피었고 나무들이 물을 들어가는 이 가을 계절에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놓으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물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봤을 때 참 저 권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참 믿음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도 있지만 특별히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두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시골 목회를 하셨습니다. 시골 목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 목회.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 참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은퇴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좀 지셨고 농사.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모아도 교회에서 했던 모든 걸 다 갖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모아뒀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목회하는 성품도 참 좋으셨는데 그것 때문에도 제가 존경을 했는데 모든 것을 목회의 마무리를 너무 아름답게 내려놓고 하셨어요. 그 후임 목사님 오셔서 다 누리고 계세요. 결론은 그 후임 목사님 다 누리고 있어요. 성교 순례 가려고 모아놨던 돈도 다 주고 가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은 올해 부부끼리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교회도 또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 또 교육관을 또 아름답게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사택을 다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어요. 그 목사님은 모든 걸 압니다. 저는 못해요. 솔직히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뭐 생활이 넉넉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이 돼. 야,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후임 때문에 또 언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아름답게 봐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가셨어요. 다른 지역. 쉽지 않거든요. 참 존경스러워요. 좋은 것을 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 옆에 많이 축복합니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좋게 보이고 성품이라든 모든 행동에서 신앙적으로 좋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을 본받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가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결론으로 말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돼요. 저도 맺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까지 맺어야 됩니다. 자, 6장 22절에서 25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날마다 뭐하자? 순종하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신부터 우리 가족, 자녀, 우리 성도 전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초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발자취,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실존이 되고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오니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세워주시고 허물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시 허물어진 것을 세워주시고 찢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시 꼬매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께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조선 미시작이 병하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저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전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